사랑하는 신혼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서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테틀랑 호수에서 산티아고에서 파나하첼로 배를 타고 가면서 아침결에 찍은 사진인데요. 참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시원하게 해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된 지가 77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해방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얽매여서 거기서 우리가 해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습관이라든지 옛 습관이라든지 어떤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77년 전에 해방이 되었지만 38 이북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죠.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북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게 되어진 많은 불쌍한 우리 민족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을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운명론이야,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운명론은 숙명론과 같은 거죠. 이건 내 숙명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뭐 이런 것이죠. 내가 병든 것도 이거 다 운명이고 내 숙명이에요. 내가 성공 못하는 것도 숙명이고 성공하는 것도 그건 다 내 운명에 따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이미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말미암아 체념이라고 하는 체념관이 생기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인생을 그냥 체념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개척하고 창조해 나갈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론, 숙명론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자, 그런가 하면은 자연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0장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나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절기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날과 달과 절기와 이런 자연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서도 절하고 달에도 절하고 달 보고도 절하고 해 보고도 절하고 강 보고도 절하고 뭐 그랬던 민족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뭐 요즘도
이사 갈 때 보면은 손 없는 날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또 13일에 금요일 밤이라든지 또는 이사 가더라도 아파트 4층은 안 간다든지 또는 뭐 미역국 먹는다고 시험을 못 보고 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없지만은 또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아들, 딸 시험 보러 가는 날 미역국 끓여 먹여서 보내는 부모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상당히 많은 이렇게 자연을 섬긴다든지 달과 절기와 해를 섬긴다든지 나를 섬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요 죄예요. 예. 더더군다나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북에서는 특별히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정말 시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거든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지 않게 되어진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8.15 해방을 저희들 기념하면서 특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 죄 문제를 갚아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을 저희들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와 옛사람과 우리의 모든 욕심에 끌려다니거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